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라는 존재, 내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또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나도 저런 사람처럼 존재감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존재감이 더 뚜렷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존재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베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존재감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용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감이 있다. 매사에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책의 주제가 용기입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약한 사람이 있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존재감이 어떤 기준 이하인 사람들도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존재에 자신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이래 높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도 내가 존재감을 가져야지 했을 때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존재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 그저 그냥 내가 존재감을 가져야지, 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 존재의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존재감이 없으면 내가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그때 이제 존재감이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의 핵심이 뭐냐면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 그런 용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로 주장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참 일리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야라는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아비야 왕이 나오는데, 이 아비야 왕을 같은 이름인데 아비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비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열왕기 왕에 대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왕에 대한 기록인데, 그런데 이 아비얌이라는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에 보면 8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한 기간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존재감인데 이 왕은 왕으로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기록도 짧고 보면은 통치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왕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역대기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쭉 역사를 기록하는데 보면은 역대기에도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역대기에 나온 기록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임팩트가 강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존재감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게 부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어린 시절은 꿈이 많았던 시절이죠. 어린 시절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 보면은 참 완전히 꿈으로 뭉쳐진 아이들인 것 같아요. 혼자서도 꿈의 세계를 다니고, 보면 길을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노는데도 보면 자기가 왕자가 되어서 공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줄 알고, 자기가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요 공주인데, 시간이 지나며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시련의 선잔을 많이 마시면서 인생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현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선뿌리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거절감을 당하다 보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들도 자기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고 초라하고 그리고 뭐 그냥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평생을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고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아끼고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가운데 시련과 실패와 여러 가지 치열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거절감들과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아비야 왕, 이 아비야 왕을 보면은 열왕기서에 아비야 왕을 아비얌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아비얌이 언제 등극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18년째가 되었을 때 남쪽의 왕,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고,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머니는 마가야. 그러니까 열왕기에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보면은 왕들의 평가가, 왕들이 뭘 했는지 쭉 열왕기서에니까 쭉 나오는데 이 평가가 안 좋습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열왕기상 1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 아버지 르호보암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비암, 이 아비암에 대해서도 보면은 별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또 역대기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역대 왕들의 또 역사를 기록한 책이 또 역대기예요. 역대기로 가면은 동일한 이름의 이 왕의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은 아비야 왕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 전체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절수를 비교해도 열왕기에 나오는 것과는 3배나 더 많죠. 3배나 더 많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찬란한 기록들이 꽉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여로보암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북의 여로보암 왕하고 이제 전쟁을 치는데 보면은 군대의 숫자가 북이 배로 많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사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사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북쪽에는 군인이 몇 명 나왔다고요? 80만 명이 나온 겁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데리고 나오고 남쪽에서는 아비야는 4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총 군대들입니다. 전체 병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 그러니까 완전 총력전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유리합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하면은 뭘 하나 터뜨리면 수만 명이 죽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인해 전술로 그러니까 맹룡가강 이런 거 없습니다. 용쟁후투 이런 거 없어요. 날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샥 장풍 확 그런 중국 영화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 게 80만 명 대 40만 명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요. 보면. 그런데 여로보암이 포진을 어떻게 시켰느냐면은 아래로 쭉 보내고 위로 쭉 보내고 양쪽에서 역공을 하기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앞뒤로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앞뒤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배로나 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비야금 이 왕이 아주 엄청난 임팩트,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서서 그가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제일 먼저 선포를 하는데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맨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스라엘, 유다 다 듣도록, 양쪽이 다 듣도록 크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 무슨 뜻입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과 같아.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딘가? 전통성이 어디인가? 남유다에 있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지금 그러니까 아비야 남유다가 전통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다.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 속에는 지금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은 이건 사이비 나라다. 사이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북쪽에 있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느밧입니다. 느밧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그러면은 이 신하가 대대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모를 꾸미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남봉꾼 잡배들이 이걸 따라간 겁니다. 아주 양아치들이 쭉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아치는 오늘날의 표현입니다. 그래. 남봉꾼 잡배 이고로 그래. 그랬더니 막 따라간 거 여로보암을 부추기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제 그들이 세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한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나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산 위에서 양쪽이 다 듣도록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무슨 선포를 했느냐? 그들이 지은 죄악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다. 말하자면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유다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와서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거기에 갈 거라 그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성전이 있는 그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남쪽에 하나 만들고 단이라는 북쪽에 하나 만들고 편리 안 되고 절대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황소를 섬겼습니다. 아피스.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본 황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신을 섬기자. 그렇게 한 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전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죠. 반란으로 꾸민 왕이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자기를 따르는 그 못된 무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위험하죠. 자기가 전통적인 왕이 아니니까 혈통이 아니니까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은 저 밑에 왕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리로 갈까 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본인도 섬길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우상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왕이지 악한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사장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장,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계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북의 여로보암이 왕이 다 쫓아내고 아무나 지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고 그리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리고 늘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차려놓고 또 밤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전쟁에 앞서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 올라가서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를 읽었을 때 이 왕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왕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한 왕으로,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한편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왕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왕이 한 일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비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 별로 선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왕이 보면, 기록에 의하면 단지 한 일이 언제부터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질수발부에 100번 100패 붙어봐야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산 위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인물들이 말씀을 막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입니다.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죠. 자기는 실패자요, 전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지만은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아비야는 아주 막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부상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이 귀한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